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제목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제목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설교 214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뭘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뭘까요? 제일 보람 있는 거, 제일 행복한 거. 질문이 좀 이게 썰렁한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요.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거, 또 제일 행복한 거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쓰임 받는 거. 아멘입니까? 아무리 잘나도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왜? 오늘도 인천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찬양대는 찬양으로 쓰임 받고 있고, 또 봉사자는 봉사로 쓰임 받고, 안내자는 안내자로 쓰임 받고, 또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한 일원으로 같이 하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니까 여러분도 쓰임 받고 있고, 나는 또 설교자로 쓰임 받고 있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요. 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일만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동역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스펄전 목사님은요 소명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소명이다. 교육이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에요. 제일 쉬운 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달란트를 다 주셨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세 번째는요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이래요. 가장 즐거운 일이.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소명 받은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 지루하게 엮이질 않아.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걸 보면요 최성교 목사는요 아무리 다른 생각 다 해봐도요 설교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피곤하다가도요 강단에만 올라오면 막 신나는 거예요. 오늘도 큰일 났어요. 또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지,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짧게 해야지 하는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기쁘니까. 왜 나오느냐? 즐거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성규가 받은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소명에 춤추며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 지루하다, 힘들다, 아프다 이러는 것은 참 내가 볼 때는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에 딱 잡히면요, 그죠? 지루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더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뭐하러 입성하시냐? 잡히시러. 어떻게, 왜 입성하시냐? 이제 매 맞으시러. 왜 입성하시냐? 가시관 쓰시러. 이제 죽으시러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또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현장 속에서, 자,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그러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는 뭐죠? 뭐요? 짐승이지. 또 새끼는 뭐죠? 짐승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주인공이 딱 돼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여행하셨어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이제 6월절 순례는 걸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나귀를 타시는 것은 뭐냐?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짐승 중에 볼품 없는 짐승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귀는요 말과 같긴 한데 근데 기품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용맹하지도 않아요. 아무 쓸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에 비교하면요. 나귀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탈 만한 짐승이 아닙니다. 왕이 탈 만한 짐승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왜 타셨느냐?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귀 중에도 무슨 나귀? 새끼 나귀.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나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또 나귀는요 겸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돼요. 불치의 병이 치료돼요.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게 사시고 순종하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귀는요,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어요. 나귀는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주인에 순종한대요. 볼까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안대, 나귀는 주인을 안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해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세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형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치는 겁니다. 지도자들만 되면 교만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을 새로 개편할 때, 미래 창조 과학부를 할 때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겁니다. 창조를 빼세요. 미래라고 하든지 미래부라고 하든지 과학부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 창의 부라고 하든지 창조라는 말은 빼세요. 넣지 마세요. 그런 설교 여러분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렇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게. 예수 믿은 구원받은 성도, 장로, 목사, 집사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 겸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성령 충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전쟁에 승리한 왕처럼 이 마차를 타지 않으셨어요. 또 백마를 타고 칼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도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평화. 평화. 또 뿐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다고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돼. 백마 타면 안 돼. 우리는요, 나귀를 타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려가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귀는, 또 한 마리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말이었다면 예수님을 못 태우는 거예요. 근데 나귀고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데 쓰임을 받아서 누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귀는요, 수레를 끄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짐을 나르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에게. 오늘 여러분 행복한지 아세요?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에서 살았잖아요. 6.25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서자, 조강지처 아들이 아니고 서자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 제삿날. 그죠? 아니면 그저 대뜰 정도. 제사상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같아도 엄마가 달라. 엄마가 조강지처가 아니야. 첩외자식이야. 서자야. 그러면요, 어린도 없어 제사 못 지내요. 무슨 큰 양반이라고. 그게 무슨 큰 양반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드려진 예배니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에덴 동산에도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왜? 피가 있는 제사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감사가 있었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자격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잖아요. 전도도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나라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래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둘이 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하나요? 아무나 찾나요? 아무나 두드리나요? 어림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많은 것이 제일 보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많은 것이 제일 행복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보람 있다. 나는 신난다. 벌써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병균은 지금 뽑혀 나갔어요. 귀신은 쫓겨 나갔어요. 염려 갔어요. 물러가 나갔어요. 아멘. 참 멋지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려라. 아멘. 전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찬양하라. 아멘. 봉사하라. 아멘. 너 먹을 거 힘들지? 그래도 좀 뚝 잘라서 헌금해라. 헌금해라. 여기 아는 사람이 있네. 아멘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봐라. 1000배.
더 복 받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입니다. 에덴 동산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나귀 주인에게 나귀와 그 새끼는 소중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전 재산. 근데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니오도 없어요. 기도해 볼 게도 없어요. 아멘. 가져갔어요. 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이런 신앙이 회복되면, 이런 신앙이 일찍부터 회복됐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 안 생겼어. 이렇게 어려운 일 안 생겼어. 이 추운데 아이들 데리고 그 거리로 나가는 일 안 생겼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믿었다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내놨다면요, 우리나라는요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든 것이 잘 돼서 만세. 건강해서 행복해서 만세. 형통해서 만세. 만세는요 안 되는 게 없는 거고 다 잘 되는 게 만세입니다. 만세.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성경에는요 그 나귀 새끼를 내놓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장로도 아니야. 그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헌신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여러분들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냥 내놓을 수 있는 헌신. 이것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죠? 나라가 쓰겠다 하면 따지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와.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사람. 이 무명의 헌신자는요, 예수님께 단순히 나귀를 내어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귀는 자기에게는요, 자기 인생이에요. 인생 전부예요. 전 재산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예수님의 그 권위에, 예수님의 그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라. 자기 전 재산을 빼앗겨도 아멘. 참,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요. 네, 1000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포기가 돼도 그것이 하나님 쓰신다 하면은, 나라가 쓴다고 하면, 교회가 쓴다고 하면 아멘 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배 이상 7배까지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요,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뭐냐?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 이것이 뭐냐? 진정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낙이 새끼에 타실 때 이제 뭐가 없어요? 말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안장 없는 나귀의 안장을 대신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을 본 무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요. 나귀가 갑니다. 나귀 새끼 갑니다. 나귀 새끼 발걸음 닿는 데마다 자기들의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옷을 깔아주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시는 길에 옷을 벗어 융단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은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것은 옷도 되고요, 이불도 돼요.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도 돼요.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옷을 입으면 자기 신분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벗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 낙이 새끼 가는 데다가 깔아줘요. 뭘 느끼게 해요? 온전한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아멘입니까? 전염병은 전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좋은 신앙은 전염이 되면 좋아요. 전도 잘한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한다, 전염이 돼야 돼. 찬양 잘한다, 전염이 돼야 돼. 봉사 잘한다, 전염이 돼야 돼. 또 무엇도 전염이 돼야 돼? 무엇도 전염이 돼야 돼? 무엇도 전염이 돼야 돼?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그 대답은 안 할게. 헌금이 전염이 되어야 돼. 헌신이 전염이 돼야 돼. 헌신 없이 건강 있다. 헌신 없이 물질 헌신 없이 부자 된다. 그건 없죠. 여러분 미국의 그 카네기, 록펠러 이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에게 뭘 배웠다고 해요? 11조를 배웠어요. 철저하게 합니다. 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11조를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워도 용돈을 주면서 이건 꼭 11조 해라. 꼭 하라.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손자, 손녀에 가르쳐 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헌신자가 나귀를 헌신했어요. 나귀 새끼를 헌신했어요. 왜? 아무 대가도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요 말 한마디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요 말 한마디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도 겉옷을 벗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겉옷을 벗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헌신이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이 헌신이 전염되고 헌금이 전염되고 11조가 전염되고 전도가 전염되고 찬양이 전염되고 봉사가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나만 생각해. 나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모니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눔이 없이 통합 없어요. 하모니 없이 통합 없어요. 효 없이 통합이 없어요. 말만 가지고 한다고 좀 말해볼까? 주둥이만 가지고 통합하다 통합이 되나요?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봅니다.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격, 지위, 당신 발 아래 내려놓을게. 언더스탠드. 무릎을 꿇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또뿐 아니라 엄청난 그 상대를 경외하고 존경하는 걸 뜻해요. 또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다 내어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뭐 사오지 않았어요. 장 봐오지 않았어요. 백화점 갔다 오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겼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진심만 드리면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 할 수 없는 것 우리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최고의 헌신이에요. 최고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헌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는요, 우리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넘쳐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그랬어요. 한 사람의 헌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막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만 움직이면 대한 5천만 국민이 흥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천만 국민이 이렇게 흥분하면요, 정치, 경제 다 잘 될 수 있어요. 무리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랐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무리의 대부분은 그곳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어요. 이것은 뭐냐? 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하잖아요. 타고 가기는 말 안 타고 가고 낙이 타고 낙의 새끼를 탔지만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제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말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의 환호에 열광적인 찬양을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삶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질병의 앞자에서 자유케 하신 기적에 기뻐 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믿고 그대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믿는다는 것은요, 뭐 하는 거냐? 흥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요,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요, 감동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흥분하는 겁니다. 흥분해야 돼요. 설교자보다 여러분이 더 흥분해야 돼요. 설교자는 서서, 설교하는 여러분 앉아서 듣잖아요. 여러분 더 흥분해야 돼, 흥분해야 돼요. 흥분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산 예배 드린 거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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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다. 2층도 감동하는 거예요. 아래층도 감동하는 거예요. 각 지구에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아서 나갈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암병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가난이 물러가는 겁니다. 각 교회가 감동의 예배를 드린다면요,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소동해야 돼.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소리쳐야 돼. 야, 교회 기적이 있더라. 야, 교회에 기쁨이 있더라. 아, 교회에는 사랑이 있더라. 아, 교회는 나눔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아, 정말로 교회는 참 자유가 있더라. 지금 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자유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나라입니다. 모이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 자유가 없어질까 봐 겁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설교 제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 많이 가지고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좀 못 가졌어도, 좀 못 배웠어도, 그죠? 가진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다 뺏겨. 세상에게 뺏겨. 여러분의 재능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돈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세상 마귀에게 다 뺏겨.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다 뺏어가. 마귀에게 빼앗겨서 한숨 짓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내 몸만이 아니다. 내 가족도, 그죠? 내가 하는 사업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내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써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